빗장 도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빗장 도시가 어떠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서울 강남권에 가리켜서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이 강남 8합군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간격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학력 차이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학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출신의 배우자는 대부분이 강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한 그곳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다 보니까 그 강남이 빗장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흔히 이제 강남에서 가장 비싼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반포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포자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놀이터가 있는데 진짜 그분들이 쓰는 용어가 놀이터입니다. 그 놀이터가 어디일까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그 신세계 백화점을 가리켜서 저희들은 거기에 놀이터에 가요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전국 1위로 그 어느 곳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포자이의 가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격을 매매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30평은 한 23억, 80평은 50억, 90평은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지, 저러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짜로 준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좀 드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물론 저에게 90평의 아파트를 준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집안일을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안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원룸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원룸에서 지내는데 이 원룸에서의 집안일도 힘겨워하고 있는 반에 90평의 집안일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남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거기 빗장 도시,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서 욕망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동경의 마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큰 모습 중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것을 싫어하는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떤 독특한 제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는 자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그 다음에 실수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에 행한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강하게 이제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인생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게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들었을 때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왕족이든지 노예든지 어떠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은 똑같이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벗어나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행해지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자기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 특히 친족이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 일을 향하여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식 재판을 받아서 유무죄를 가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피해 보복의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 두어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한 것인지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감정에 치우쳐서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무죄한 자가 피 흘리는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아벨이라고 하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렸을 때 땅이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땅에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에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또한 정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법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여유 공간을 지니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기에 이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과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좀 현대적이고 진취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시대를 보게 되면은 왕의 마음대로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도시 자체를 쓸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안전지대를 만들어 두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너희들이 이제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였으니 이곳에서 평안하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이루고 그 샬롬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게끔 위하여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근데 도피성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피성 제도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실수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언가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일들을 벌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사고 때문에 내가 곡괭이질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도피성들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도피성의 역할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들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좋은 사람인지, 실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 원수가 저기 있으니까 빨리 꺼집어내라고, 빨리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성 안이나 성 밖이나 난리 법석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도피성, 평화로운 땅의 모습들 과연 지닐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들에서는 편함보다는 불편함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행복과 감사함보다는 어려움과 고통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요단강 서쪽 3개, 요단강 동쪽 3개, 총 6개의 성을 만들어 두셔서 거기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 2가지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그 가장 앞장선 역할로 도피성을 세우고 도피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실수로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땅의 피해 보복과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를 따라서 함부로 사람을 해하는 그 행동들을 없애고 잠재우는 평화로운 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세우시고 도피성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즈다 아들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매년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메가시티는 꾸준하게 늘 것이고, UN 조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권에서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들어서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도시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 놓아서 도시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용인 지역과 경기도 지역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만 잘 살고자 하는 빗장 도시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편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위하여서 내 벽을 허물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평안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꺼이 베풀어 살고 있는 샬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인 지역과 경기도는 빗장 도시입니까? 아니면은 샬롬의 도시입니까? 우리들이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도피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서 내 삶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만한 자라는 것, 내 생명을 흘려보내기까지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의 벽을 낮추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자신의 은혜를 누린 자, 자신의 평안을 누린 자 모두 다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 글로리 센터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 세대가 참 자유롭게 많이 와서 함께 아이들이 놀고 활용하고 또한 뛰어노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공간들이 바라보면서 좋아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로비 출입구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출입구가 가장 좋아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을 이야기를 하시고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흘러보내고 또한 지역사회가 마음껏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이 공간이 주일과 그리고 평일 모든 곳에 다 쓰임받는 공간이 되는 것이라고 저에게 목회 철학과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이 바로 로비 출입구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이나 건물들은 외부에 있는 먼지들이나 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턱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출입구를 가만히 보시면요, 외부에 있는 길의 높이와 우리 교회 로비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 공간을 누리고 이 공간이 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 가운데 한번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턱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밖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바라볼 때에 턱이 느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턱이 없다 보면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밖에 있는 먼지들이 참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다 보니까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도 더욱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평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을 낮추는 것, 바로 도피성의 모습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역할들을 감내하면서 이곳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도피성을 용인제일교회에 와서 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지입니다. 제가 선교위원회를 하면서 선교지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것이 아이비 제일 유치원과 초등학교입니다. 그곳에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비를 감내할 수 있는 아이들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신앙 안에서 그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탄자니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 또 다른 한편에서는 꿈 두드림 도서관과 그리고 글로리 비전 방과후 학교를 통하여서 가난하고 교육의 그 환경 가운데 전혀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 또한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해서 이번에 탄자니아로 코이카로 가게 된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우사님, 언제 탄자니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되셨나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몇 개월간 제가 교제하고 있는 자매보다 더 많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승호 선교사님입니다. 김승호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김승호 선교사님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요즘 강도사님이 왜 이렇게 편해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탄자니아에 이번에 단기 선교로 가게 되는데 제가 가지는 어떤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선교사님에게 힘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을 하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가졌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탄자니아 땅을 밟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용인 땅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샬롬을 위하여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샬롬을 전하고 있는 사역들을 본다는 것에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루샤 지역에서의 홍은기 선교사님 또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유치원을 세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샬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성경 학교를 열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곳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무슬림으로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알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참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되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도피성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구역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구역 가운데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구역원을 위하여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샬롬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벽을 허물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그 찾아온 자들을 덮어주고 보다듬어주고 힘을 더하여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용인 지역의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도피성의 역할을 감내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도피성의 역할을 감내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